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와 함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로 지낸 5월을 통해 부모와 자녀, 스승과 부부를 돌아보게 하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가정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고 사랑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아닌 공의와 화해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회복되며 온 열방의 복음을 전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교회 학교와 온 세대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눈이 뜨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6주이자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여 어지러웠던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킨 웨슬리의 뜨거운 믿음을 본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회심 구로지방 연합성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1층 대회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교회 학교와 함께하는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회 학교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사회와 민족 구원을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 기도문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5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함난동 여선교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유은선 권사님께서 전도용 티슈 1만 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단원하는 강경규 집사님, 최영란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감사, 자녀 축복 감사 제목으로, 조경목 성도님 가정에서 생일감사 제목으로, 애창관 섬김은 정영권 장로님, 노경화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윤신우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감사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며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쳤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명 목사입니다. 방금 우리 교회학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영세에서 영아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예배와 말씀으로서 양육하며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165명의 다음 세대들이 29명의 헌신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은 좀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저렇게 예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 속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이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교학교 친구들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교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정치적인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또 경제를 이끌고 사람들을 돕는 기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또 발명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끼치는 위대한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또 문화계에서 여러 가지 감명을 주는 그런 지도자도 나오게 하시고 또 배상을 받는 귀한 인물도 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가 없고 이 어린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귀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어린이 청소년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네요. 우리 조성년 성경 봉독한 어린이는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갔다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장 어려운 부분 긴 성경을 잘 읽었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 또 치어워십 너무 다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 같기도 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위대한 지도자인 건 우리가 알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도 인간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즉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를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모범을 보여줬을까요? 첫째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큰 돌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여호와, 야훼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다 나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를 찾아다니셨습니까?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살고 몸이 아프고 의지할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찾아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게 사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14절 읽을게요. 내가 주와 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이 왜 발을 씻기셨다고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의 모델이죠. 여러분, 주님의 모든 모습은 다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지만 주님은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본을 보였다고 여기서만 나와요. 명시적으로 내가 본을 보였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아란 말은 여러분 이미테이션이죠. 그건 모조, 모사 그런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미테이션이란 말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 삶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이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단지 교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까지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화면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그랬죠? 본을 끼쳐. 이 본이란 말은 히라보로 히포 그라모스라는 얘기인데 히포는 밑이라는 얘기예요. 밑, 종이. 그라모스는 거기다 점선을 그린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쓸 때나 또 우리 펜글씨 쓸 때 점으로 이렇게 점점점 적힌 글씨가 있죠. 그 위에다 우리가 연필 같은 것으로 그대로 펜 같은 걸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본이에요. 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점선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점선으로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세속화 물결 속에서, 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 절대 구원이 없다고 다들 외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절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취미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으면 교회 나오고 싫으면 교회 안 나오고, 좋으면 생명 다해서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하고, 싫으면 누가 뭐래도 그만두고.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모습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 신앙이 그치면 안 되고 신앙생활, 생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자가 되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지 듣기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생활에서는요, 듣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듣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으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거죠.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느냐? 듣고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다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주님은 행함으로 나가길 원하시는데 자기는 이것을 해놓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죠. 아, 좋은 설교 들었어, 은혜 받았어, 오늘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아니란 얘기죠. 행함으로 연결돼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혹시 말씀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듣는 데만 즐거워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설교 때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기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뻐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의 얘기는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내 마음도 울렸는데 안타까웠다고. 왜냐? 말씀을 즐기고 마음에 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즐기기를 원하고 듣고 즐겼으면 이제 그 말씀을 낮은 곳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즐기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요?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양으로 인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명철과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이끌어주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기뻐하는 귀한 인물들이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교에 속한 모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200여 명의 우리 정말 이 귀한 심령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선한 본을 보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영혼들로 양육시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5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가장 먼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일들로 우리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사업과 또 다니는 직장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의 응답의 간증들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귀한 믿음 보시고 아버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트인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 본을 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오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